오늘 봉도해 주신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히 큰 모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앞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거기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좀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 유대인들이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을 만한 그런 생활적인 모습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은 무엇인가?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살려고 기득권을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그런 다시 말하면 땅과 문화와 혈육을 끊어내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넙죽 나가서 엎드려서 날씨도 더운데 들어와서 좀 쉬었다가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나그네들을 영접해서 섬기다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 조카에 대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마침내는 자기가 기른 사병 318명을 이끌고 게릴라전을 펼쳐서 배은망덕하게 보이는 그 조카 롯을 살려냈던 관대한 사람, 그 사랑의 폭이 넓었던 그런 행함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흉내만 냈던 게 아니라 진짜 드리려고 작심했던 그 믿음과 그 행함, 하나님께 대한 진짜 존중과 사랑을 품었던 사람, 뭐 이런 게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존중, 다른 인생들에 대한 관대함, 미워할 만한데 아비도 일찍 죽고 어릴 때 거두어서 키워줬더니 배은망덕하게 좋은 땅만 찾아서 떠나갔던 녀석,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부하들만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자기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갔던 사람. 여러분,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밤새도록 뛰어갔다 그랬어요. 롯을 건져내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문맥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행할 것이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지적을 딱 받고 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얼마나 뿔딱지가 났는데 48절에 보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귀신 들렸지. You have a demon.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좀 사마리아에 가신 적이 있죠. 왔다 갔다 하셨죠. 특별히 수가성에 한 여인을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서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이 여인이 물고기도 다 팽개치고 자기 동네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보통 유대인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어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은 일단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일탈이에요.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도에는 지금도 이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철저하게 4개의 신분 계급이 아직도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개나 돼지 취급을 받던 소위 이 the untouchable, 불가촉 천민이죠. 한국말로 하면 불가촉, 가까이 가는 거 접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천민이라고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 강도를 만났는데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강도 만나서 거반 죽었는데 그 똑같은 길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둘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지 않고 피하여. 근데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기름을 붓고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우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줬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비유의 말씀에 그렇게 하시냐 말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막 뛰어가다가 가다가 보니까 병이 났어요.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발 아래 엎드려, 옛날 번역에는 사례하니, 오늘날 번역에는 감사드렸다. 10명 다 병이 났는데 하필이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던 그 사람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는 한다는 말이 너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개, 돼지 같은 수준.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지금부터 약 2730년 전에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했어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짓뭉개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시리아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일부 이동시켰어요. 그래서 피가 섞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혼혈이 되도록, 혼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립운동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뭐 사마리아 사람이 와이프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뭐 이렇게 섞여버리고 아시리아 사람이 뭐 남편이 되고 막 섞여버려서 어떻게 거기서 싸우겠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이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이다 보니까 남부에 있는 이 예루살렘 쪽 지방의 유다 사람들 피가 안 섞였거든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너는 우리랑 같은 종족이 아니라고, 옛날 말로 이 티기들 어딜 유대인 행세하려고, 그래서 상종도 안 했어요.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갈릴리 쪽 가려면 멀리 둘러서 갔어요. 근데 예수님 거침없이 사마리아 땅 막 들어가고 전도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조주 예수님께 대해서 감히 피 좀 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이 사마리아인 주제, 개나 돼지 같은,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더 심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넌 그리고 귀신 들렸잖아. 세상에 귀신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들렸대. 도대체 이런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49절에 대답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예수님의 이 대답 공경에 두려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당시 유대교에도 여러 종파가 있었지만 그 중에 그나마 예수님과 신학적으로 좀 비슷했던 것은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은 가깝잖아요. 왜?
부활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천사도 인정을 안 해요. 사두개인들은 뭐 그런 종파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있는데, 그나마 바리새인들이 좀 가까운 그런 성격의 종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좋게 말씀 안 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타협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 번역에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정확하게 말하면 저주받을 사람들아. 1970년대 한국의 천주교와 기독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혁판에는요 화 있을진저, 아주 거룩하고 멋있는데 공동 번역에는 이 망할 것들아 이렇게 딱 번역해놨어.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했어요. 화 있을진저. 그 말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화해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화해 안 하셨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다는 그런 말은 절대 들어서는 안 돼요. 그 우리는 끝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의 핵심 문자,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하나로 묶여질 수 없는 결정적인 그 핵심 단어는요, 이 공경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의 오경을 주야로 읽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가보세요. 거기 아주 보수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그냥 흔들면서 읽잖아요. 사시주야 읽어요. 읽을 뿐만 아니라 외우죠. 외워. 당신은 어디를 외워? 난 창세기 외워. 그럼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냥 한 번에 다 외워요. 진짜로. 너는 어디요? 난 이사야 외워. 그래 외워봐. 이사야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외운다고요. 한 권을. 그렇게 읽고 기도하고 또 그들 말 그대로 확실하게 11조하고 또 그들 말 그대로 일주일에 2번씩 이틀 동안 금식하고, 여러분 일주일마다 이틀씩 금식하는 거 죽을 때까지 그게 쉬워요? 구제할 때 장터에 나가서 다 사람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구제하고, 그 예수님은 오른손 하는 일, 왼손, 오른손에서 이렇게 가까운데 구제하려면 떡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들고 줘야 되는데 오른손 여기 있는데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예? 빵이라도 하나 주려면 두 손이 나가는데, 오른손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하려면 얼마나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그 율법의 정신줄을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 있으면 돌 가지고 바로 죽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안 죽였잖아요. 왜? 법에는 죽이게 돼 있지만 용서하고 다시 살 길도 줘야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 금식을 했는데요. 오늘 이 금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진정한 의미의 금식 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애틋한 그런 감정이 없이 절대 의존의 감정. 사실 신앙은 감정은 아닌데요. 말하자면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했어요. 100% 의지한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도 없이, 아 오늘 화요일이구나, 오늘 금식하는 날이야. 아 오늘은 금요일이네, 오늘 금식하는 날이야. 별로 감정은 없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11조 생활하고, 기계적으로 그냥 예배당 나오고, 기계적으로 금식하고. 하나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 여러분, 진짜 금식이라는 것은 그냥 곡기를 위장에 담는 것을 중단하는 거, 그거는 굼식.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금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한번 해줬는데, 이사야 58장 6절에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냥 밥을 굶는 것이 아니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밥을 굶을 정도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고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이게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해요. To loose the chains of injustice. 불의한 사슬을 느슨하게 푸는 거예요. 불의한 사슬. The chains of injustice. 다음으로 뭡니까?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영어 성경에 to untie the cords of the yoke. 멍에잖아요. 멍에를 묶은 그 끈을 갖다가 그 코드를 untie 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 너무 무거운 멍에를 쥐고 쩔쩔매고 가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잠깐 기다려봐, 내가 도와줄게 하고 그거 풀어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으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아주 노골적이죠. To set the oppressed free. set free 하라는 거예요. 압제받는 사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짓밟힐 때, 폭력적으로 압제당할 때 반드시 구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에요. 모든 멍에를 꺾어. To break every yoke. 하여튼 인간에게 지우는 그런 요크를 다 박살내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적으로 내 위장을 텅 비게 하는 그것으로 그친다면 그건 좀 쌀을 조금 아낄 수 있겠죠. 그 이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무거운 멍에에 짓눌려 시달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짐을 덜어주고 자유하게 해주는 것,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냥 밥만 굶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멍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은 없어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유대인하고 너무 달라요. 경건한 유대인들, 곧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그냥 기계적으로 밥을 굶었어요. 그리고 뭐래요? 나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데 난 주일날 절대 예배 안 빠져.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읽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아까 그 참된 금식에 대한 정의를 보면 내 위장에 곡기를 비운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그거로 전혀 금식이 국한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사야 58장 6절에 있는 금식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종교성이 짙은 모습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이웃의 무거운 멍에의 고통을 의식하고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고 정말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벼운데 이걸 내지? 너무 정확해. 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은 말이지 사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을 생활로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냥 밥만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금식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헌금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진짜. 달러만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봉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10시 45분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제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설교가 될 수 있을지? 그렇잖아요. 이건 무서운 사실이지. 무서운 사실. 여러분, 오늘 49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아주 간단해요. I honor my father. 나는 my father를 honor하는데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dishonor-하냐는 거죠. 네. I honor my father. 공경의 개념이 너무 달라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준수하는 그 형식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속 정신은 쏙 빠져버렸어요. 이걸 자꾸 개인적인 얘기하는 건 안 좋은데요. 정말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을 듣는데 제가 삶에서 겪어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아바마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님은 CD는 안 들으시니까 괜찮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점점 이제 얼굴이 해골화되는 거예요. 해골이 되는데 이제 물밖에 안 먹으니까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자기가 이제 밥 굶었잖아요?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얼마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 우리 아버님이 관심 가졌던 그 미가마라고 있어요. 문둥병자의 자녀들. 문둥병자의 자녀들은 문둥병자가 아니에요. 문둥병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소외당하고 부모가 문둥병자라는 거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짜장면을 사줬어요. 짜장면. 예를 들면 그냥 뭐 자기 혼자 40일 굶어가지고 경건하게 살면 그건 자기만의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자기가 밥 굶었다고 해서 그 돈 계산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누구 밥을 사준다 하면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자꾸만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안에 갇혀버려요. 나의 구원으로 끝나요. 나의 설교로 끝나요. 나의 기도로 끝나고요. 나의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의 봉사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유사성이 무엇인가? 저는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 지식이 많고 주의를 선수하고 헌금생활과 봉사하는 손길,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 그런 부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진정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후자 쪽으로 가야 되죠. 전자는요, 그저 그 상태에서 만족하고 그칠 때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끝날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은 겉은 분명히 경건한 유대인들인데 그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잘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천박한 사마리아인들 같아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넌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 들렸잖아. 여러분,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인 아니에요.
예수님 뭐예요? 유대인이지요. 주이시 카핀터잖아요. 유대인 목수지요. 사마리아인 목수예요. 그런데도 이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말이야 사마리아인이고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더불어 어울려서 밥을 먹고 안식일에도 병을 막 고치고, 그러니까 겉은 정말 사마리아인처럼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는, 무식하고 알지는 모르지만 지키지도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정말 사마리아인처럼 놀릴만하게 보였으나 그 속사람은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그래, 바리새인들은 정말 유대인 같은데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없는 금식이에요. 관계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근데 우리 자꾸만 교회 안에서만 소금, 교회 안에서만 빛, 이거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네요. 차 몰고 집에 가서 옷을 딱 갈아입습니다. 옷을 싹 벗을 때 신랑도 싹 같이 벗는 거야.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오늘. 그러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가, 저 기억나요. 중학교 때인가 전두환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정의사회의 구현, 정의사회의 구현. 그죠? 부패한 세력의 뿌리를 뽑고. 그런데 그 세월이 벌써 얼마나 지났는지 전두환 대통령도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지고 아주 요새 재산도 다 내놓고 힘든 형편이 있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도요 정의사회 구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정의사회 구현 됐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기구 중에요 국제투명성 기구라는 게 있어요. 이 TI라고 그러는데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 매년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나라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점수 매기는 게 있어요. 점수를 매기는 건데, 어저께 제가 거기에 다시 한번 들어가 봤어요. 2013년도 건 아직 안 나왔고 2012년 국가별 이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거기 딱 들어가면 1에서 100까지 숫자가 있는데요, 제일 부패한 나라가 1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부패하지 않고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가 100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 2012년 통계가 있는데 100점 받은 나라는 없어요. 제일 높은 게 보니까 90점. 90점 받은 나라 누구냐면 뉴질랜드, 핀란드, 덴마크. 3개 90점 최고 점수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많이 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것 같고요. 싱가포르 87점. 상당히 높은. 옛날에 싱가포르 껌 없었어요. 아세요? 껌 안 팔았다고, 나라에서. 길거리 더러워진다고. 독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나라. 87점. 일본은 74점. 대한민국 56점. 한국은 중간쯤 있어요. 제일 낮은 나라는 8점. 소말리아, 그리고 북한. 꼴등. 북한이 꼴등이라는 거 뭐 이렇게 기뻐할 거 없어요. 다 우리나라 사람이죠. 어쨌든.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대한민국에 천주교든 기독교든 어쨌건 하나님, 예수님 찾는 사람들이 한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4분의 1이면요, 길거리 4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뜻인데, 말하자면. 그런데 TI 조사에 의하면 벌써 2012년 작년에 아직도 56점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현 주소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모욕당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드실 때 맨 마지막에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비유의 말씀 들었으면 너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훌륭하신 점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과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사에게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진짜 금식을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멍에를 내려주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멍에는 뭐예요? 죄의 멍에예요. 너의 그 모든 죄를 내가 해결해 줄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창한 멍에를 메시고 그래서 해결해 주셨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죽어. 그렇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십자가에 올라가서 밀알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껄끄러운 사람이어야 정상이에요. 아주 미끈미끈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개돌봉 잘하고 그 문제가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왕따 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진급이 늦어질 수도 있어야 돼요. 세상 물정에 어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지거나 무시당하거나 오늘 했잖아.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너희는 나를 무시하네? 무시한다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시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도 무시 안 당하고 있어요. 하나도 왕따 안 돼요. 하나도 껄끄럽지 않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닮는 게 아니지.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10년 전에 1999년 여러분이 아신 대로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하이스쿨에서 총격살해 사건 할 때 그 정신 나간 두 아이들이 총 가지고 사람 죽였잖아요. 아돌프 히틀러 생일날 그랬더라고. 생일날. 이상한 애들이 많으니까. 아돌프 히틀러 생일날 찾아가지고 원래는요 학교 하이스쿨 캐피테리아를 폭파시키려고 그랬대요. 수백 명을 한꺼번에 죽이려고. 근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실패해서 총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 레이첼 스캇이라고 하는 여자애한테 여기다 총을 딱 대고 딱 물어봤잖아요. 너 지금도 하나님을 믿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예스라고 딱 대답했잖아요. 예스라고 딱 대답했는데 그 다음에 총 가진 애가 뭐라 그랬게요? 뭐라 그랬냐면 Then go be with him. 그럼 같이 가라 하고 그 자리에서 쐈어요. 즉사했죠. 레이첼은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사마리아인데다가 그 총 들이미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렇게 취급당했어요. 여러분, 두 명의 여자, 두 명의 남자, 두 명의 여자거나 남자거나 고아원에 가서 어린아이 하나 어답트하고 패밀리로 등록할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결혼 증명서를 딱 끊으면 bride, groom 그렇게 되지 않고 partner A, 홍길동, partner B, 홍길순 이렇게 결혼 증명서가 현재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복음의 나팔을 계속 불어야 되고 우리를 태워서 복음의 능력이 빛을 발해야 될 때예요. 내 금식, 내 기도, 내 예배, 내 봉사 여기서만 끝나면 유대인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무시당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잘못되어가는 이 시커멓고 혼돈한 가치관에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악한 멍에들 다 부러뜨려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너 정신 나갔구나.
넌 사마리아인이야. 그런 욕을 얻어먹을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됐어요. 오늘 사마리아인이라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사마리아인 취급당하는 거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닮은 냄새를 피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 인격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